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온 것 같은데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온도가 한 26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데 또 환절기가 되어서 감기 환자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을 잘 다스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고 또 행정 수도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죠. 사실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인을 보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울이 그 성령의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밤중에 환상이 이제 바울에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너와라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 건너간 지역이 뭐냐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인 이 빌립보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새 안식일이면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그 복음을 듣고 헬라인의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머물며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정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을 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그 옆 도시인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가죠.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일행을 아주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더 이상 또 베레아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들을 피해서 또다시 내려간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자,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이제 그 3주 정도 머물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한 채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바울의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지, 그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 차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늘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그게 대단히 염려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어져요. 성경의 말씀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신은 어디로 가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리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게 되어져요.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 2편의 서신을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에요. 디모데로부터 들은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의 소식은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얼마만큼 바르게 세워졌는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염려스럽고 걱정했는데 바울의 염려와 걱정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꿋꿋하게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큰 위로를 받아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소식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죠. 그것이 오늘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의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 속에 감사는 일상화되는 감사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을 받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고요. 또 자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기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 종기가 나서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시달렸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1장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욥이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전부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것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뿐이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해요. 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말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 그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그래서 욥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심, 사랑의 표현이 기도예요. 여러분, 관심과 사랑,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수 없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만큼 관심을 갖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바울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도 안 된 교회인데 1년도 안 된 그 교회 안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세 가지 역사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덕목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옮겨질 때, 행함이 동반될 때 그 믿음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을 드릴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은 100세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이삭 아니에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여러분 어떤 제사예요? 번제는 제사 가운데 그 제물에 각을 떠서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당치 않은 말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모든 도구를 챙겨서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향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인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3일을 갑니다. 3일. 그리고 3일 동안 가서 하나님 지시한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번제에 쓸 나무와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죠.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번제에 드릴 그러한 제물이 없습니다라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그 물음 속에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한 채 이삭을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소리가 아브라함에게 들리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정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믿음은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이 비로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옮겨졌을 때 그 믿음이 완전체가 돼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을 지식으로 알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당시 글라우디의 황제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 글라우드 황제 때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그 기근 때문에 대단히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으면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 가난한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저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연보 그 기근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거두어서 연보를 거두어서 그들을 돕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가장 먼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아시아의 마게도냐 지방의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게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인데 그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의 기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헌금, 연보를 거두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나아서 연보를 거두어서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가난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형편이 넉넉하고 좋아서 그들이 남은 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형제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이 연보를 거두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행위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열매로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만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거에 맞게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한 것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바로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으심으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예요? 수고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수고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큰아들이 장가 가기 전에는요, 자기 방 청소도 한 번 안 했어요. 늘 제가 야 청소 좀 하고 살아라. 그래도 들은 채 많지 청소도 않고 자기 엄마만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집으로 방문하니까 집이 방이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청소 누가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을 싸면 뭐 다 물로 씻어주고 막 별짓 다 하더라고. 결혼하더니 달라졌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자연히 수고가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요, 명절이 됐는데 우리 큰아들이 목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회가 뭡니까? 특수 목회 아니에요. 그 발달 장애들과 함께 하는 목회이기 때문에 이 자폐아 애들 데리고 함께 목회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명절이 되었는데, 명절이 되면 이제 자폐 애들이 가정으로 다 돌아가는데 이제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가 아니죠. 이제 어른인데 정신 연령이 한 3살 정도 되는 그런 여자, 한 15살 정도 되는데 명절인데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밥을 같이 먹는데 이제 우리는 먼저 먹고 나중에 와서 이제 걔를 데리고 밥을 같이 먹는데, 여러분, 지능이 3살이기 때문에 막 덩치는 큰데도 밥을 먹는데 밥알이 막 흘리고 막 밥 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먹으면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막 밥알이 막 입에 다 튀어나오고 반찬에 다 붙는데 우리 아들이 밥을 같이 겸사하면서 먹으면서 입을 다 닦아주면서 그 밥을 먹여주면서 같이 밥을 먹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은, 쟤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정말 사랑하는구나. 쟤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는 자식하고 자식이 막 밥을 뱉어도 그걸 다시 주워가 씹어 먹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거 더러운데 어떻게 먹어? 그런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들이 이렇게 먹다가 남은 것도 제가 같이 이렇게 먹어요. 왜냐하면 그거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뭐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도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걔하고 같이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걔 입을 닦아주면서 침이 막 튀기고 그러면서도 같이 밥 먹고 그래 이렇게 그러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사랑이 없으면 저런 행위가 나오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제가 마음이 찡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 야, 얼마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저런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할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우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수고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들의 교회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래요. 환난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많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환난이 있는 가운데도 그들이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하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저들로 하여금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애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과 같이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 속에서 그들은 그 박해를 견디며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는 장소가 있죠. 카타콤이에요. 지하의 동굴. 그 350년 동안 기독교인의 박해가 계속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350년 동안 박해를 피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한 곳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카타콤 동굴 같은 그 땅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은 왜 그곳에 살았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예?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끝까지 참는 인내하는 신앙이 없었을 거예요. 소망이 인내를 낳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저는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 속에서 교회의 본이 되었어요. 1년밖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교회는 45년이 되었어요. 얼마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서 인정받는 성도로서 복된 자리에 앉게 되어지리라 믿고 이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